됐습니까? 네. 그래서 내 삶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이 드러난다는 말은 내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순서가 정확해야 된다. 내가 거듭나면 착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사라지는 것이지, 내가 착하고 정직하고 말씀대로 살면 거듭나지는 게 절대로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나눈 적이 있어요. 자, 우리는 같은 교회를 다녀도 같은 교인이라도 무리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교인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제자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나눈 바가 있습니다. 무리의 예배는 뭐냐?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무슨 신비한 체험을 한다든지 감동적인 예배, 물 흐르듯이 원활한 정말 순조로운 보기에 좋은 예배,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뭐 이벤트 예배. 뭐 어느 교회는 제가 어느 교회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뭐 설교 중에 뭐 눈이 내리는 광경이 설교 중에 나오면은 위에서 그 부목사들이 뭐 눈을 또 뿌린다고 그래요. 2층에서. 그런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이 무리의 예배란 그런 예배입니다. 감동이 있고 신비한 체험이 있는 예배. 그런데 이 예배만 드려서는 우리는 절대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직접. 영과 진리로 드리려면 이 무리에서 우리가 이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 안으로. 그래서 교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교인이라 하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표적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구경하러 온 사람이 아니고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 진리의 길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아무리 좁고 험해도 그 길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인이 되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여러분, 이 무리에서 교인으로 넘어오는 것, 이게 바로 부르심입니다. 이게 아무나 부르시지 않으세요. 정말 한 10% 될까? 그 정도도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나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덮어놓고 부르심을 입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몇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교인이 됩니다. 이 교인이 되고 나서 이제 이 일로 들어오려면 뭐가 필요하냐? 알레데이아가 필요한 것이죠. 알레데이아를 가지고 교인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다하면 제자가 이제 비로소 됩니다. 제자가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내 지식이 아무리 출중해도, 내가 아는 게 많아도, 내가 가진 게 아무리 많아도 모두 내려놓습니다. 재물까지도 다 내려놓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갈 때 자기의 배와 그물을 다 버린 것처럼 다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은 여기까지 내려오려면 다 버리게 돼요. 여러분, 다.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움켜쥐고 있으실 필요 없으십니다. 언젠가는 다 버리게 되거든요. 다. 그걸 버려야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0만 원 받았다고 기마이를 막 쓰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이게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 쉽지 않습니다. 무리가 내려놓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제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태이든 방향을 이 방향으로,
원 중심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여기 주위를 열심히 돌아도 소용없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성가대 아무리 열심히 해보십시오. 교사 아무리 열심히 해보십시오. 봉사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선교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그게 하던 대로 하면 편하긴 하죠. 신앙생활 하는 게 편합니다. 똑같이 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나 이 주의를 맴돌 뿐이죠. 절대로 이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든지 이 원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동심원 안쪽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예. 그래야 자기의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원을 따라서 계속 돌면 편하게 신앙생활은 하되 변화는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거짓 없이 드리는 예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 영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잖아요. 아직 안 살았잖아요. 그지? 그러죠? 그런데 어떻게 영과 진리로 드립니까? 그런데요, 언젠가 우리의 존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깨어서 영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우리는 지금 이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혼이 영과 연합된 상태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지음을 받을 때는 영과 혼이 일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혼이 하나님을 떠나서 육과 연합을 하게 된 것이죠. 이 혼은요, 절대로 육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혼은 육이 하자는 대로 생각하고 따라갑니다. 혼은 그쪽 방면으로. 그래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만 쫓아다니게 되어 있어요. 육과 연합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과 연합해서. 그런데 이 혼이 어느 날 채워지지 않는 어떤 갈급함 때문에 뭔가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아무리 내가 의지를 하려고 그러고, 아무리 내가 믿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돈을 벌어도,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사도,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이 세 개가 다 같이 한꺼번에 지음을 받은 존재인데 한쪽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족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아요. 갈급함이 항상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혼이 영의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죠. 영을 다루는 종교는 이 세상에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이 혼이 영과 연합을 하면요, 영은 혼과 육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영이 생각하는 대로 혼과 육이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용서를 할 때 우리가 혼이 먼저 용서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 나에게 실수를 한 사람을 용서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육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혼이. 육은 그 미운 감정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체험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어떤 사람, 지극히 미워하는 사람은 보기만 해도 소름이 돋는 경우가 있어요. 막 내 살이 떨리거나 막 내가 근본적으로 막 거부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육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미운 감정을. 이 혼이 아무리 미운 감정을 해소를 해도요, 육이 해소를 못한 거예요. 왜?
혼이 육을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요, 우리가 영과 연합해서 혼이 영과 연합하면 누구를 미워하면요, 미워하던 것을 용서를 하면 혼과 영이 용서를 하게 되잖아요. 육도 용서를 하게 됩니다. 왜? 영은 혼과 육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감정이 생겨나질 않아요. 그 사람을 다시 봐도 아니면 그런 비슷한 환경이 다시 일어나도 화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요, 평온이라고 그럽니다. 평강이라고 그럽니다. 샬롬이라는 말은 바로 그 상태를 얘기합니다. 샬롬. 여러분, 이 땅에서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면요, 나중에 죽어서도 그런 삶을 살게 돼요. 이 땅에서 그런 맛을 못 본 사람들은 죽어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외상 후 스트레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어떤 상처를 받았을 극도의 공포감을 느낀 어떤 상태가 경험을 하고 나면 그런 상태를 벗어나더라도 간혹 가다가 그런 기억이 떠올라서 내 몸이 확 움츠러드는 그런 거를 얘기합니다. 몸이 반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외상은 내가 몸이 상처를 입었을 때 몸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몸이.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영이 이제 활성화되잖아요. 영이 활성화돼서 내가 영적인 상태가 된다. 그러면 내 배우자가 나와 아주 원거리에 있어도, 해외에 있어도 내 배우자에게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요, 내 영이 그걸 느낍니다. 시공을 초월하거든요. 영은. 시공. 내 영이 느껴요. 내 배우자가 나쁜 짓을 하고, 내가 안 보는 데서 나쁜 짓을 하고 있어도 갑자기 내 얼굴이 어두워지고 내가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예. 이 영이라는 존재는 아주 신비한 존재입니다. 예. 이 영이 지금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이 혼이 육과 연합을 한 사람,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육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혼이 영과 연합을 한 사람을 영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탕자의 비유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 상태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 혼이 영과 연합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내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영으로 눈을 돌리고 영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는 영을 뜻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누가 달려 나옵니까? 내가 달려갑니까? 아버지가 달려 나오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계신 거였어요. 그래서 드디어 영이 혼을 맞아들여서 연합을 하게 됩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연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육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육이.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 즐깁니다. 육이 구원을 혼이 먼저 구원을 받고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이제 영을 깨워서 영이 구원을 받으면 그러면 우리는 육도 같이 따라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요,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구원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찾아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존재의 얘기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무엇이냐? 우리 존재가 영적인 존재이냐 아니면 육적인 존재이냐를 묻는 거예요. 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예. 그래서 율법이 나쁜 게 아니고 율법주의가 나쁜 거라고 그랬습니다. 육적인 존재는 율법주의자입니다. 내가 이걸 해야 돼. 내가 예배를 드려야 돼. 나 예배 드렸어. 주일날 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렸어. 그걸로 만족하면 이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알레데이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입니다. 존재 자체가 다르면 다른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요, 가치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 가치는 무엇을 뜻합니까? 내가 뭐 할 만한 가치가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가치는 무엇을 뜻합니까? 내가 다른 것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그거를 지켜야 될 만할 때, 그때 가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기독교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하나님을 잡는 게 가치입니다. 그런데 내가 삶에서 예배당 안에서나 밖에서나 내가 그 가치를 잃어버리면 교인으로서의 역할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교회도 가치를 잃어버려서 결국 교회가 술집이 돼버리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영화를 보니까 그 술집 이름이 처치이더라고요. 술집, 영국에서 술집 이름이 처치예요. 처치로 오라고 그래서 나는 교회로 오나 그랬더니 술집이더라고요. 그게. 옛날에는요, 우리 선배들은, 우리 그리스도인 선배들은요,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가치가 알레데이아거든요. 네,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장에서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저울 가지고 싸움이 일어나면 그런 일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 푸주간에서 고기를 달아서 파는데 고기 저울을 막 속이는 것 같아요. 푸주간 주인이. 그러니까 푸주간 주인이 내 저울이 맞는지 안 맞는지 쌀집 가서 재보자. 쌀집 주인은 교회 다녀. 그건 정확하다는 얘기죠. 교인을 믿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 교회 다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절대로 안 믿죠.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교인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 교회는 언젠가는 술집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활동하면 거룩함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율법적인 자냐, 율법주의자냐를 가름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율법적 그러는데 율법적이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못 살아서 그렇죠. 우리의 목표는 율법이어야 됩니다. 우리 목표. 근데 이게 율법주의로 흐르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자기가 행위로서 어떤 행동으로서 말씀을 지키려고 그러면은 그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being이냐, doing이냐. 율법주의자는 뭔가 함으로써 만족함을 느끼려고 그러죠. 그러나 율법적인 자는 내가 어떤 존재이냐로 만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바로 가인과 아벨의 차이죠. 가인은 제사만 드리면 되지.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 이 얘기입니다. 그런 존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으세요. 그런 제물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정말 알레데야를 가지고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받고 예물도 받는 것이죠. 존재의 차이입니다. 존재의 차이. 가인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자 어떻게 변했다고 그랬습니다.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거나 우리가 나쁜 환경에 처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까? 그게 바로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인의 존재예요. 가인의 존재. 왜 내가 이러한 경우를 당해야 됩니까? 나 열심히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밤잠 못 자고 내가 쓸 돈 안 써가면서 다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왜 내가 이런 경우를 당해야 됩니까? 아니면 왜 내가 저 사람은 돈을 저렇게 주고 나는 왜 안 주십니까? 이게 바로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는 것이죠. 그게 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인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가인의 존재라도 알레데아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이게요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멀고도 험하고 좁습니다. 이 길은 굉장히 좁은데요. 여러분이 그래도 알레데아를 가지고 이쪽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디디십시오. 여러분들 앞에는 실패와 좌절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희망을 잃지 않고 걸어가십시오. 걸어가시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이때쯤이면 아마 하나님께서 달려 나오실 겁니다. 여러분 그때 되면 여러분들의 육도 구원을 얻게 되겠죠. 그게 바로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 이 믿는 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믿는 자. 우리는요, 그냥 나 믿어 이러고 그냥 믿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믿는 자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죠. 이거는 부르심을 받는 자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 얘기합니다. 택함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믿는 자. 우리는 마음으로 믿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떠드는데요. 마음으로 믿지 않습니다. 구원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해당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란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상태, 내주 내재의 상태예요. 내주 내재. 그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상태를 내주 내재라고 그럽니다. 내주 내재의 상태가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상태가 내주 내재가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자꾸 구원을 얻었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목사님이든 아니면 같은 성도든 뭐
너 교회 다니잖아. 너 믿잖아. 그러니까 너 구원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들려주세요. 만약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천국에 간다면 여러분 그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 천국에 간다면 그 천국은 이 세상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교회 안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러죠? 우선 나부터 제가 악하지 않습니까? 이 악한 자까지도 천국에 간다면 그 천국은 천국이 아니지요. 그렇지 않아요? 심판도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바울의 입을 통해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일단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는 거예요. 내가 의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믿으면 의로워지는 거예요. 믿으면. 근데 이게 의로워지는 걸 누가 의롭게 해줍니까? 하나님이 의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칭의 아닙니까? 칭의. 너 죄 없다고 해줄게 라는 거예요. 이게 의에 이른다는 말이. 그러면 하나님이 의의 칭의를 하시기까지에는 이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를 판단하실 거 아닙니까? 믿는지 안.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의에 이르는 거예요. 의에 이르는. 어떤 분들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 말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하고 똑같다. 그리고 이게 대등절이다. 그래서 이게 대등적 연결어미라고 그러나 국어학적 용어로 대등적 연결어미라고 그럽니다. 이르고 뭐뭐하고 찬 것을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난다. 이게 이제 대등적 연결어미죠. 이게 이르고.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제일 어려운 게 입으로 시인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가 주님을 믿는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말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의에 이르면 입으로 시인하게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6.25 전쟁 때로 돌아가 본다고 생각을 하십시다. 만약에 북한의 괴뢰군들이 쳐들어와서 너 그리스도냐 아니야?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그리고 총을 갖다 들이대면 여러분 나 믿습니다 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저는 자신이 없어요. 바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우리 선배들은요,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그래요. 너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너 태극기로 그의 마루 닦아. 이렇게 요구를 한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목사님이 태극기로 마루를 닦을 수가 없어가지고 태극기로 움켜쥐고 닦았다 그래, 자기 손으로. 그래서 자기 살이 다 벗겨져가지고 뼈가 다 드러났다고 그래. 그렇게 지키는 게 가치예요. 내 몸을 버려서라도 지켜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 내 몸은 없어도 좋아요. 죽어도 좋아요. 내가 지켜야 될 게 있어요. 그게 가치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정말 편해지고 부유해지고 강건해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를 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 사람만 천국에 갑니다. 십자가는 결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영화로운 게 아니에요. 그건 고통스럽고 좌절감과 그리고
역경에 따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교회 얘기를 듣지 마십시오. 제가 어느 날 그 유튜브를 보니까 그 신천지나 구원파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않았다는 걸로 접근을 한다고 그래요. 그건 왜냐? 우리나라 교인들이, 세상의 정통 교인이라고 하는 교회 교인들이 전부 구원받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역으로 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이단인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 때가 있을 정도로 우리는 구원을 받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왜? 내가 그 가치를 아직 찾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교회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있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다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아직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세상 교회는 구원받았다고 믿는 것이고 그게 다를 뿐입니다. 언젠가 저들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점을 출발한 상태고요. 그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어느 날 내가 알레데를 가지고 삶 속에서 끊임없이 예배의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은 누가 와서 뺨을 쳐도,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병을 얻어도 내 마음속에 평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샬롬입니다. 내 주 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여러분, 모쪼록 샬롬의 삶을 여러분들 안에서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